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입성한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고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모든 생수의 복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입성한 성도들이 이런 찬송의 고백을 부르기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다시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아멘. 또 예배하지 않으면 한 번만 예배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생명 나눔 행복 릴레이에 여러분들께서 영혼을 초청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알게 됩니다. 꼭 온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줬는데 꼭 당일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예배하러 가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과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가 요한에게 말한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이 예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큰 환난이다라고 규정하죠. 그러므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속하게 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맞이해야 할 첫 단계가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제 죽든 오늘 죽든 어쨌든 죽으면 지옥의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빛이 비침을 받고 어둠을 배신한 거니까 그 마귀와 세상의 폭력과 억압이, 핍박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너 죽고 싶어? 너 망하고 싶어? 너 인생 실패하고 싶어? 여러 가지 재물과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는 것들로,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잘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괜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족한테도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교회에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롭습니다. 불법이 무성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또 양보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가르침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성도가 받는 그 위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둘째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9절에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복장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을 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어디다 빨아야 깨끗하게 되죠? 깨끗한 물에 세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붉은 피에 옷을 씻었는데 하얗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성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깨끗하고 거룩한 흰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을까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걸까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흰 예복을 입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운 옷을 그들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예수님께서 입고 있으셨던 옷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을 깨끗하다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된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행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실이 뭐예요?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평소에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성도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성도는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행실이 변하지 않고 세상과 여전히 벗하며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거짓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헐벗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깨끗하고 거룩한 옷처럼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바로 이 옷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에서 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가 안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한다면 일주일 24시간 동안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경배와 찬양을 힐송, 예수전도단, 여러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 사화야 설교는 오정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강정민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헌금 특송은 소향, 헤리티지, 연주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랑은 도저히 비교도 안 되겠죠.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예배하던 삶에서 돌이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섬김에라는 단어를 명사로 보게 되면 고용된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용하셨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고용된 우리가 어떤 옳은 행실로, 과연 어떤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존경심, 그리고 거룩한 위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바로 그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이 완성된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아왔잖아요. 애굽,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순간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와서 모든 이방 나라의 압제들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제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보고 싶다. 그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위로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들은 이 위로를 받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굶주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 땅에서 목말랐고 광야의 극심한 열기, 숨막히는 타는 듯한 그 열기로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물을 뿌리면 쪼그라드는 동물 가죽을 강제로 입히고 불타는 듯한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이 배고팠지, 많이 목말랐지,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하시면서 그간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과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은혜로우려고 하거나 너무 위로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받는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굶주리면 어떠니? 조금 고통스러우면 어떠니? 조금 손해보면 어떠니? 조금 인정 못 받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조금 참아줄 수 없겠니? 성도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이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